지난 목요일, 금요일날인가요? 목요일날인가요? 여수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박영순 집사님이 여수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신방으로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거기 차남이 아들이 사업하는 사업이 로또 복권을 팔면서 그 생활 편의점을 하는 로또 편의점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편의점을 15년 하면서 한 번도 1등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2등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그것이 1등, 2등이 나와야 로또가 잘 팔립니다. 그 가게에서 명당짜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신방을 끝나고 그럼 제가 1등이 되도록 제가 로또를 사겠습니다. 그리고 3장을 샀습니다. 3장. 어제가 699에 있는데 3장을 샀어요. 있거나 말거나. 하여튼 3장 사가지고 이제 가슴에서 쭉 왔습니다. 어제 저녁 때 발표를 했는데 이거 제가 맞춰봤을까요? 맞춰봤으니까 말을 하죠. 애뜨기 됐을 것 같아요. 꽝입니다. 1등이 됐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어요, 지금. 한번 오겠죠. 제가 장기 금식 때 하나님께서 이 건축 어떤 재정에 대한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응답 안 하는데 사단이 그걸 알고 꿈속에서 로또 복권 6자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습니다, 번호를. 아니 생생 가지고 썼어요. 번호를 6자리 다 써놨습니다. 책에다가. 제가 기도 가다가 로또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습니다. 안 샀어요. 근데 그 번호를 제가 책에 써놨는데 그 번호가 어제 나온 1등 번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맞다는 게 아니라 비슷한 것 같아요. 한 4자리는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묻자는 얘기인데요. 저는 로또 같은 것에 인생 대박을 꿈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는 이러한 욕망들이 있다는 겁니다. 로또를 사시는 분들 중에는 목회자들이 또 있답니다. 주여 막 기도를 한대요. 1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지 어쩐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한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내 형과 재산을 나누는 일에 당신이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마 아버지가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떠나고 그 재산을 유산 상속하는 데 있어서 형과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율법에 의하면 아들과 장남과 차남 두 아들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야곱과 에서가 있는 것처럼 이 장남에게는 재산의 3등분을 했을 때 3분의 2가 장남 것이고 3분의 1이 차남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민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말씀합니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에 대한 주님의 어떤 가다부터 대답을 하지 않고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산을 상속하는데 처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주님의 답변은 누가 나로 재산을 나누는 그런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자로 세웠길래 그 문제를 나한테 얘기하냐 이겁니다. 당시의 랍비들은요,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가정사에 있는 재산 분배의 문제도 랍비들이 해결했다고 합니다. 랍비로 치면 당시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러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한 것처럼 개인의 사생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에 주님 개입해서 가다부터 거기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오늘 이 나그네는, 오늘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개인의 가정사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여기서 거절하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말씀의 주제가 착각에서 깨어나라 라는데요. 착각에서. 우리 인생은 이 본문 이게 비유에서 나온 부자처럼 여러 가지를 착각하고 삽니다. 이 부자가 착각한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이 부자가 착각하고 있는지. 재산 상속의 문제를 주님께 내놓았던 이 사람에게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청중들에게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자입니다. 16절을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고개 드시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네요. 여러분 같으면 그 부자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지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를 지금 질타한 게 아니에요. 소출이 많은 것도 질타한 게 아니에요. 한 사업자가 사업이 잘 되면 좋지요.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와서 급료를 많이 받으면 좋지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이 부자의 고민이 뭐냐면 11절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랬습니다. 소출이 많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많은데 이를 어찌할까 고민합니다.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하겠죠. 돈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이거 어떻게 재테크하지? 이 사업의 이 부담으로 어떻게 이제 그 관리하지? 이런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현실에 없어서 고민이고 정말 사업이 안 돼서 고민이고 재정이 정말로 부족해서 고민인 이러한 시대인데 이 사람은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심중에 고민하기를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이 이겁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러분 아멘이 안 되죠. 다 지가 먹겠다는 겁니다. 다 지가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다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풍족하고 그렇게 넉넉하면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이웃에게 나누게 주기도 하고 필요한데 흘려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저장하지? 이걸 어떻게 쌓아두지?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이걸 어떻게 많이 쌓아두고 내가 평생 누리지? 이 고민을 하는데 그의 결정은 있는 멀쩡한 창고 부숴버리고 다시 짓자는 겁니다. 어떻게? 더 크게,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자기를 위해 더 크게 짓다. 더 크게. 오늘 우리 인간 안의 심리 안에 한자 수어로 다다익설 무엇이죠? 선생님들 여기 후보자들이 다다익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흘려보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느냐면 문제가 없겠는데 다다익선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씻고 나를 위해서 모으고 나를 위해서 쓰고자 그는 고민하면서까지 멀쩡한 곡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요 불확실합니다. 얼마나 불확실하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뭐 일본 요즘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 에콰도르 뭐 여기만 불확실합니까? 그저께는 여수에서 무궁화호인가요? 열차 그냥 뒤집어졌잖아요.
열차가 이겼어요. 왜 멀쩡히 달리는 그 내일에서 뒤집어집니까? 근데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아서 엎어진 거예요. 과속 있다고 그래요. 이 불확실한 인생에 여러분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나는 3대 독자니까 5대 독자이니까 나는 장수해야 돼. 누가 보장했어요? 나는 수재이고 천계이니까 내 생명은 보존되어야 돼. 누가 그렇게 보장합니까? 나는 돈이 많고 부유하니까 내 생명은 오래 살아야 돼. 누가 이걸 보장합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에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길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따라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년을 머물며 장사한다고 했습니다. 1년. 여러분, 1년이라고는 앞으로 1년 여러분 보장 받았습니까? 누가 보장했습니까? 젊으니까 이은이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아버지 어머니 부처가 내가 없을 것 같은데 몰라. 1년 보장 못해. 어떻게 누가 보장? 아니 엊그저께 50대 중반 저 나이쯤 되는 목사님이 자다가 못 일어나셨어. 자다가 주무셨는데 아침에 재밌게 못 일어나셨어. 우리 보다 보세요. 50인가 7인가 아마 심장마비다. 심장마비. 그 목사님 왕성하게 복음 전하고 주의를 하는데 갑자기 세상 떠난 거예요. 그걸 비극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의 인정처럼 불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했어요. 자, 이제 착각 4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부자의 착각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생명은 영생을 소유하는 데 있고 구원을 받는 데 있지 소유에게 그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착각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여기서 오로지 1인칭으로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자꾸 나라는 이 1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참된 가치는요, 물질의 소유의 가치가 아닙니다. 영혼의 가치입니다. 참된 가치는요, 물질 세계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이 참된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땅에 살다 보니까 이 부자처럼 땅에 있는 소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소유에 넉넉한 것이 나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데 자기의 생명을 소유로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많이 모아두었으니까 몇십 년 먹을 줄 압니다. 몇십 년 먹을 줄 아는데 오늘 뭐라고 여기서 주님 말하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밤에? 오늘 밤에. 하루도 아니고 오늘 밤에. 이 사람은 여러 해라고 하는 여러 해를 자기 편안히 먹고 살겠다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입니다. 여기서 대조할 것이, 이 부자는 오랫동안 먹을 줄 알았던 착각인데 주님은 오늘 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간의 대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아닌, 내가 땅에서 많이 가졌고 권력이 있고 소유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게 행복이 영구적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잠깐이에요. 근데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요, 욕심이 있고 그 많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생각, 나누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각은 주어도 없어요. 주어도. 오로지 나만 편하고, 본문에 먹고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이 가치관과 이 사고방식 속에서 그는 자기 행복을 잘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착각은 소유가 자신의 생명을 보장한 줄 알았다는 착각이. 두 번째 착각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표현을 말하면은 내 곳간을 헐겠다, 더 크게 짓겠다,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착각을? 자녀들은 내가 낳았으니까? 시간을 내 것으로 착각합니까? 재능을 내 것으로 착각합니까? 물질을 내 것으로 착각합니까? 오늘 이 부자는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 것으로. 분명한 것은 이 부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거둔 게 아니에요. 남의 걸 훔친 것도 아니에요. 밭의 소유가 풍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어주심으로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그는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는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많이 소출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아파트를 개인 소유로 살든 아니면 무슨 전세로 살든 개인 소유라고 하면 그 집이 영구적으로 갖고 갈 것 같죠. 정말 맞습니다. 나 세상 떠나면 그 아파트가 아무리 비싼 타워 팰리스의 한 채에 40억, 50억 하는 아파트도 나하고 아무 무관해요. 근데 내 것이라고 착각해. 하나님의 것, 내 것으로. 우리는 시간의 관리자예요. 시간의 청지기예요. 재능의 청지기예요. 우리 자녀를 또 하나님이 맡기셔서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맡긴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근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곡식을 자기 것으로 착각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이 자기 공로요, 자기 노력이요, 자기 힘이요, 자기 능력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0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으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워주셔야 돼요. 가정을 세워주셔야 돼요.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셔야 돼요. 물론 나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나의 노력하는 공부도 필요하고 내가 도전하는 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부여와 풍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의한 것임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내가 누리고 있는 부여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뭐냐? 땅에 있는 것들이 영혼에 만족을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한번 따라서 땅에 있는 것들이 영혼에 만족을 줄 것이다. 19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먹은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얼마나 가요? 다음 밥 먹을 때까지? 다음 밥 먹을 때까지. 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8분의 실력으로 골을 넣어서, 골을 넣으면 막 세레머니하고 좋아하는데, 그 얼마나 가든가요? 다음 골 넣을 때까지? 세상에, 다음 골 넣을 때까지, 골 넣을 때까지 여기 끝나면 끝난 거지. 얼마나 그랬어요? 그게 영구적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그 즐기는 것은 영혼의 만족이 아닙니다. 이거 혼적인 잠시의 즐거움이지 영혼의 만족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많은 먹을 걸 쌓아놓고 자기를 위해 쌓아놓고 여러 해 동안 내가 편히 쉬고 먹고 마시다 즐거워하다 그랬어요. 땅의 것으로 영혼의 만족을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이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의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물질이 영혼의 양식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땅에 있는 쌓아두고 있는 재물, 땅에 쌓아두고 있는 이 물질, 이것이 내 영혼의 만족을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가면 갈수록 먹고 마시고 즐기는 생활로 그렇게 전철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멸망한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폼페이시가 그랬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로마의 원로들과 로마의 부자들은 너무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소화가 안 되니까 이것을 억지로 토해가지고 다시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 망하지. 노아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배가고 완화가여서 얼마나 지약이 가능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우리 따라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 먹고 마시는 그런 그 즐기는 문제로 그냥 그렇게 떡이 빠지셔서 예수님 오셔도 오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어도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번째 착각은 뭐냐? 즐기는 것이 인생의 최고인지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즐기는 것.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최고인 줄을 착각하고 오래 가는 것이 최고도 아니고요. 잘 먹는 것도 최고가 아닙니다. 그래도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래 살아도 잘 먹어도 좋은 것을 취해도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이 지금 부자는 평생 쌓아두고 먹을 것 쌓아뒀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하냐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을 원해보니까 분별력이 없는 자여, 그런 말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 네가 평생 먹겠다고 쌓아둔 것,
그것 누구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여기서 대조된 말이 자기를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입니다.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이게 대조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결국 이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늘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다는 것은 그 재물의 목적이 오로지 자기의 인생, 자기의 누림, 자기의 부요, 자기의 행복, 자기의 그 세상적인 그 즐거움에 서 보았던 것이 이 부자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이거를 이른바 인본주의 가치관이라고 말하고 세속주의 가치관이라고 말하고 황금만능주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나?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관계가 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로 세상은 이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가치관인데 너희들은 과연 나를 따르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거냐 아니면 너 자신들을 위하여 가는 거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오늘 나의 소유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땅에 보이는 것을 내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분부하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인 그 목적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의 내용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이 서야 할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보면 또 다른 부자 한 명이 나오는데 바로 부자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문간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는 냉수한 그릇도 대접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나사로에서 그때 물 한 방울 내게 그렇게 달라고 구걸을 하지만 얻지 못합니다. 부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만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기 몇 명이나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요. 여기서 이 부자의 그거는 뭐냐? 분별력이 없어. 이 부자는 모든 소유가 자기 것으로 생각해. 이 부자의 착각은 이 소유가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보장할 줄 알았어. 이 부자는 땅에 쌓아두고 평생 먹을 것이 자기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게 착각이란 말입니다. 바람 끝이 없어진 착각이란 말이야. 오늘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치 못한 자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없어도 나 자신에게는 늘 부유함만 추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런 부유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 부자가 어리석은 나 아닐까요? 오직 자기 배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실천은 관심 없고 바로 그 같은 사람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분별력이 없는 부자인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소유가 자신의 생명을 보장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물질에 집착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세상의 성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고 교회의 직분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인데 이것이 마치 세상 계급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 교회에 출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냥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만 나오면 마치 무슨 자동문 열리듯이 자동으로 들어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착각할지 몰라도 나의 구원은 착각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구원은 착각하면 안 돼요. 천국은 그냥 베나토나 그냥 무조건 가면 자동문이 열리는 그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 바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우리가 기억해야지. 그냥 믿으면 아무렇게 믿어도 믿음이고 나이롱적으로 믿어도 믿음이고 가짜로 믿어도 믿음이고 무슨
사이비가 믿어도 믿음이냐?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죠.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나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풍족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넉넉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치 못한다면 꼭 내가 아닌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내 영혼을 바로 찾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찾는데요. 바로 찾는데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이 저녁에 귀한 성의가 시작되는데요. 인생은 만남과 관계의 여정이라 그랬는데 오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이처럼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분별력이 없이 착각을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만나는 증거가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분별력 없이 착각하고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부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목표가 뭐고 목적이 뭐며 방향이 뭔가를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성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지 만났다면 나의 삶에 어떤 그러한 변화와 결과가 주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의 최종 표대는 무엇인지 상식적이지만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이 귀한 성회가 될 거예요. 부흥 강사들처럼 부흥 띄우는 게 아니라 동생네 교회 와가지고 뭐 딴소리를 하겠습니까? 본인도 부담할 거예요. 가서 말씀 전하기 45년 목회를 9월 은퇴를 앞두고 이제 자신에게 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씀을 통해서 풀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내 자신의 현주소 나의 신앙의 현주소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새롭게 점검하면서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로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